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그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는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물으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율법에 그 규정 율법에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일까요? 그런 유대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글자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법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고 또 피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요리조리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만든 이유, 근본 뜻을 지키는 것일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그렇다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안식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고 안식을 기뻐할 그 사람이 안식하게 된 것을 기뻐할 일이지 책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어떤 신앙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내면이 더 경건하고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가서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도 했고 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일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친아버지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의 죄까지 예수님이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이기까지 모의까지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그 박해보다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참된 진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더 원하셨던 것이죠. 박해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핍박이나 남의 어떤 것들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지조를 우리가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겉으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당당하게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옥조에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위축되지 않고 이 세상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는데도 그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왜 일을 하느냐 그렇게 나무라고 책망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위협해 오고 우리에게 강요해 오지만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